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지금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추수하듯 계속해서 부르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만큼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설교자에게 기쁘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이 모리는 이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한 노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을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듯이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중에 그의 애제자 한 사람이 매 화요일마다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의 지혜와 평생의 경험을 대화로 나누는데 그것을 담은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 안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실 자기의 것이라고는 수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은 있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일로 그렇게 미루고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적어도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정말 나의 부활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 되고 또 남은 녀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 특별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또 마시고 나가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와서 깊은 잠자리에 들은 것, 이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그것이 기분이 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언젠가는 막다트려야 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는 직시하면서 살아야 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노년에 얻은 너뚱이 외동딸, 귀여운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딸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아이가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는 그 마음뿐일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정말 놀라운 위대한 소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그야말로 군 뉴스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변정하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또 친히 예고를 해 주신 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터인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이거는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장차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죽게 되지만은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의 예를 들어서 친히 자기 자신이 3일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에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신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온 것처럼 자신도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암시하는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목격자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5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대충 언급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50여 형제들, 바로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함께 자랐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에 진짜로 중요한 목격자들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목격자 4명의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담대하게 빈 무덤만이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이 경건한 여인들, 거기에 바로 수많은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여인들,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제일 먼저 목격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사회의 관념은 사실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례를 따라서 바울도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언을 사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기록하지 않았나, 그냥 추측은 그렇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주님의 목격을 친히 경험했다. 수백 명이 그것도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체자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제일 먼저 만났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물론 그 함께 했던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진 이 바울,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었겠습니까? 분명히 바울만이 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얼떨결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언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과 또 중국 같은 그런 곳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함께 부르며 경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 꾸며낸 이야기가 계속해서
2000년이 넘는 동안 증거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과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는 그 혜택, 그것을 논하라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 있죠. 구약시대는 엘리야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지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장래 중에 있는 그 간을 붙들어 세우고 부활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도 부활되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잠깐 죽음을 경험했지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같이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분, 바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상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죠. 그 헬라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 인간은 다시 살 수 없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부활 불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코 사람은 한 번 살 뿐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이 헬라 사상이죠. 이런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 있게 바울은 증언하고 또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비슷한 주장이 17절까지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분명하게 부활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을 보면 죽은 자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피를 토하듯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한 이 진리를 중심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실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다가온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빅 뉴스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지상 최고의 관심사일 겁니다. 아마 생명공학을 다루는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은 정말 불사의 삶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이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 19절 말씀 내용 중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우리보다 먼저 떠난 세상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아무리 좋은 믿음, 헌신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말 흠한 삶을 살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덧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습니다. 소명을 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삽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을 감내하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다 흑우요 꾸며낸 이야기요 신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씨 좋은 이 초봄에 다 봄나들이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다 바울처럼 참으로 불쌍한 자요. 말 그대로 정말 웃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다,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조롱받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영원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은 이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을 또한 확정해주고 보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잠자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잠자다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이 깊은 잠에 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 가운데 부활할 그날에 그 시킬 날에 정말 우리는 주님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 또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봄이나 가을이나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아직 전체 곡식이 다 연걸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처음 얻은 이 곡식단을 주님 앞에 정말 흔들어 요제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수할 이 모든 것들이 잘 결실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곡식으로 열매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판에 모든 것이 다 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 연걸 곡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믿고 전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첫 열매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첫 열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증해도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영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 영은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이 이 낙은 잠시 잠깐의 대기소에 머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여 우리 영과 온전한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영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의 구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자 신학자 에릭 사우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어떤 환경과 장애물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